어떻게든지 남은 여생을 제대로 살다 죽읍시다. 질병한테 져서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겨내야죠.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시고. 코로나는 우리 인간이 저질러 놓은 업보요. 이게 업보. 앞으로 더 무서운 병이 또 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위생생활 철저히 하고 예방주사 맞으라면 맞고 거리두기 하라면 하고 밖에 쏘다니지 말고 집에서 장바다가 따뜻하게 가족끼리 해먹고 철저하게 손발 씻고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을 때, 방역 준비가 돼 있을 때 코로나가 침범을 못하지, 허렁방탕하게 살다가는 코로나한테 딱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합시다. 내가 또 이렇게 이제 오늘 법문으로 가면 또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으나 그때도 꼭 우리 이렇게 살아서 만납시다.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뭐니 복이 좋아야 되는데, 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복 중에서도 가장 좋은 많은 복을 전생에 지어서 좋은 복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슨 복을 갖고 이 얘기하느냐 스님이?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좋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 타다미방에다가 이렇게 방석 깔고 편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서 누가 여기 회주 스님이나 여기 스님들이 전국에 계시는 모든 노소 막론하고 이 스님이 부르면 다 와요. 여기에 와서 법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노력 없이 일요일날 여기만 오면은 스님들 만나서 좋은 법문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복이 없으면은 이런 자리 아무리 마련해놓고 시원하게 해놓고 위생관리 철저히 해놔도 못 옵니다. 무슨 모임의 유혹에 빠진다든지 나태심에 빠진다든지 뭐 어디 여러 가지 마귀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여기 못 나와요. 그것도 결국은 복이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복을 타고나신 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방석 깔고 앉아 있으면 여기 스님들이 이름 불러서 기도해 주지. 어디서 또 하나 떡 나타나면은 저 시골에 있다가 노승이 와서 이렇게 법문도 하지. 젊은 승, 노승 할 것 없이 난 다 훌륭한 스님들 다 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나는 제일 빠지는 스님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한 4가지만 알려드리고 가려고 왔어요. 첫째, 내가 올 때마다 말씀드렸고 어디 가든지 말씀을 합니다. 불자라면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런 이 진리를 내 생활 철학으로 갖고 있어야 불자다운 행세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세에 지옥 안 가고 극락세계 가고 성불을 하는데 가장 올바른 요점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내가 올 때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계속 올 때마다 또 이 얘기를 먼저 할 겁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삼라만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종교는 신이 만들었다고 하죠. 신이 전지전능한 창조신이 있어서 그분이 다 만들었다. 이 세상을 다 만들었대요. 인간부터.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또 뭘 했느냐. 일용할 양식을 또 당신이 준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불교는
신이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은 신이 만든 게 아니다. 아까 내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은 신이 만들었다 그러고 우리 불교는 신이 만들지 않았다. 그 논리적 근거는 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으나 알기는 아실 거예요. 들어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연법 들어보셨지요? 연기법도 들어보셨지요? 네. 인연 연기법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만들어졌고 존재하는 것이다. 신이 만든 게 아니다. 만약에 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직도 있다면은 이것은 맹신이요 미신이요 멍텅구리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호, 의존관계, 상호 연관관계, 그 다음에 협력관계. 말이 어려워요? 상호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너와 나. 이게 상호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내가 법사로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회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 위치를 정해놓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 법회가 성립되고 법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상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없이 내가 혼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나는 미친 사람이에요. 모든 게 상호 만나서 무슨 일이든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회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을 인연법이라고 그러고 연기법이라고 그런다. 상호, 너와 나. 여기 어디 신의 뜻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컵은 누가 만들었어요? 창조설에 하면 신이 만들었다 해야 되죠? 그러나 불교에서는 신이 만든 게 아니다. 이것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흙과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컵을 이런 형태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만들자고 마음을 먹은 것은 자기 자신이 마음을 먹었잖아요. 만드는 사람. 마음을 먹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자고 생각을 해낸 그 마음을 쓴 분이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마음 플러스 이것과 저것이 서로 보태지고 의존 협력관계 속에서 컵 하나가 완성됐다. 이것을 인연법이라고 그러고 연기법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다른 종교인들은 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이 만든 게 아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만드셨어요.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남녀가 어느 날 만났어요. 이 만난 이것을 인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연법에 의해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우리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또 인연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생산시켜낸 거예요. 해가지고 그냥 나서 굉장히 사랑을 다 쏟아 부으면서 여러분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내가 OX 문제 낼게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X. 예, 내리세요. 죄송합니다. 꼭 애들같이 법문을 해서. 절대 이게 신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인연 법칙에 의해서 만났지요. 이렇게 남녀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드는 행신 거예요.
그리고 온갖 사랑을 다 부어서 이렇게 키워낸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무슨 재료가 뭡니까? 그냥 마음 하나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야,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우리 애 만들자. 그리고 잘 키우자. 마음 가지고 했잖아요, 마음. 그래서 이제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만들었느냐? 부모님이 만들었다. 누가 키워줬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했죠? 부모님이 키워냈죠? 여러분들한테 누가 더 사랑을 많이 주었어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었을 텐데. 부모님이 많이 사랑을 푹 쏟아서 이렇게 키워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부모님 사랑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그 부모님은 뭘 가지고 나를 만들었느냐? 마음 하나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창조의 근본이다. 신이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이 창조주다. 아셨지요? 네. 이걸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너희들 왜 법당에 가서 이러고 앉아 있느냐? 이 지옥 갈 놈들아. 이렇게 하면은 헛소리 말아라. 나는 내 부모님이 만들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스님이 가르쳐 줬다. 스님이 가르쳐 줬죠? 그럼 스님은 어디서 배웠대?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알아낸 진리를 스님이 지가 공부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쉽게 풀어서 말해줬다. 됐죠?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결국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에서 삼라만상이 이루어졌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이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마음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화엄경이라는 경전 들어보셨지요? 거기에 일체유심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체, 모든 것, 유심조. 비롯할 유자입니다. 비롯 유, 심, 마음 심자, 지을 조자, 조. 일체는 마음이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어디 이제 기차역이나 어디 갈 때 믿고 구원받으시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헛소리 말아라. 일체는 유심존이라. 그것도 모르고 사냐? 모르면은 절에 와라. 배운다. 알려준다. 그것이 바로 깨달은 것이야. 그걸 모르고 살면 맹신이고 그걸 알고 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바로 부처로 가는 길목에 들어선 사람이다. 극락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아셨죠? 예.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마음이 만들어냈습니다. 실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뭐 무리가 있습니까? 내가 얘기한 거? 딱딱 맞죠? 예. 그러니까 아직도 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이 대명천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헛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믿고 다니는 사람도 헛걸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 확실히 정리가 됐죠? 이제 예. 그리고 이왕 한 김에 여러분들 절에 갔다 왔어요? 할머니, 아버지? 예, 그래. 뭐 배웠어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고 그러더라. 아닌데 내가 교회 갔더니 신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들 헛배웠구나.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이 만들었다. 이 소리라도 자제분들한테 꼭 전하세요. 예. 그렇게 믿고 살도록 전하세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주인공이야. 네 마음이 창조주야. 네 마음을 잘 써야 돼. 네 마음 삐뚤어지면 잘못 사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인생. 정말로 마음 잘 쓰고 제대로 살아야 부처도 되고 성공하고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다 죽지요? 안 죽어요? 네.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 고민해 보셨어요? 해봤어요? 어디로 가요? 온 곳으로. 온 곳으로. 이제 세상 인연이 닿으면은 숨을 한번 하고 다시 못 일으키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때는 반드시 한번 이렇게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알고 살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살면 맹꽁이요 이거. 준비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애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응아 하고 나오죠. 왜 웃으면서 나오지 울고 나올까? 고해 내가 던져줬구나. 구아 응아가 구아 나 좀 구해주세요. 나자 구할 거자 나 좀 구해주세요. 내가 사바세계의 욕심덩어리 이 엉망이 이 사바세계의 고통스러운 세계에 태어났으니 help me 누가 나 좀 구해주세요. 이 소리가 구아 응아 하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다가 죽으면은 어떻든 이런 고통은 안 받고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보다 더 못한 세계에 태어나도 좋겠어요? 이보다는 나아야지. 에? 지금 사는 것보다는 좀 더 향상된 삶을 살아야지. 다음 생에 가서는. 불교는 윤회라는 걸 얘기합니다. 수만 번 들이켰다가 내쉬고 더 못 들이키면 죽는데 그걸로서 이 모든 것이 끝장이냐? 끝장 아닙니다.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생명으로 전환이 됩니다. 또 다른 생명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시다 죽으면은 다른 생명으로 또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윤회라고 그러죠. 여기 역시 무상사 신도님들은 수준이 좀 높아요. 그래도 윤회. 불교는 윤회를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살다가 또 죽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이것을 윤회라고 그런다. 윤회. 이것은 불교밖에 말하는 데가 없어요. 다른 종교 없습니다. 한번 잘못해가지고 지옥 떨어지면 영원히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불교는 윤회중생이니까 설사 내가 잘못해서 지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장보살을 의지해서 열심히 말 잘 듣고 선행을 하고 잘 마음을 깨우쳐내면은 다시 또 지옥에서 빠져나옵니다. 다른 종교는 한 번 지옥 들어가면 영원히 구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불교는 내가 이렇게 숨을 살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딱 죽으면은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것을 윤회의 과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윤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옮겨가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을 부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놓은 진리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이것을 육도 윤회라고 그런다. 들어보셨지요? 이거 이제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서 이거 시험 치고 가는 겁니다. 시험 치고 가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 이게 육도 윤회라고 그런 거예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 천당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딱 외우면은 너 공부 좀 했구나. 그럼 너는 지옥 갈 짓은 했는데 내가 오늘 면해줄게. 인간으로 태어나거라.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불자로 태어나 다시 공부해갖고 오르라. 이렇게 다시 인간으로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마저 모르면은 땡 너는 안 되겠다. 네 업경대로 한번 가져와 봐라. 들여다 보니까 막 쭉쭉쭉 영화 스크린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누구하고 싸웠고 어느 때는 무엇을 죽였고 어느 때는 거짓말을 했고 어느 때는 무슨 나쁜 짓을 했고 막
이런 것이 막 나와. 업경대에 나오는 거예요. 딱 판단할 때 너는 좋은 곳으로는 못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큰일 나. 내가 아까 6도 윤회라고 그랬죠? 6도. 지옥.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세계요. 지옥은 온갖 무지무지한 고통이 총 집결된 세계가 지옥입니다. 화탕지옥 들어보셨지요? 막 불에 타 죽는 그런 그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나서 여기서도 선원이 또 배에 불나가지고 타 죽었대요. 물에 빠져 죽는 것, 그것도 무간지옥이요. 칼산지옥이 칼에 맞아서 죽는 것도 칼산지옥이요. 자전거 타고 가다 찡겨서 죽는 것도 칼산지옥이요. 이게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옥을 누가 만들어 가지고 지옥에 가나요? 지가 만들어서 지가 가는 거예요. 지옥, 악귀, 그 다음에 악귀 세계. 악귀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굶주린 세계예요. 굶주림 세계. 배고픈 세계. 여러분들 배고픈 고통 한번 당해봤어요? 배고픔 한번 당해봤어요? 다 해봤을 거예요. 이 정도 나이면은 어느 정도 배고픈 시절도 겪었어요. 우리는 많이 겪었어요. 6.25 때도 겪었고, 월남전도 겪었고, 초군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 유년기에는. 서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어떻든 배고픔 고통도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 고통이. 지옥 가서도 먹을 것이 없어요. 저승에 가서도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뭐 먹을 것만 뭐 밥 한 톨만 보더라도 막 그냥 아귀 다툼처럼 흉켜가지고 입에다 집어여면은 또 아귀는 그게 전부 다 불이 돼가지고 불꽃을 내뿜는 거예요. 이게 영양가로 되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불빛으로 내주는 거예요. 불꽃으로. 그래서 이 아귀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서워요. 그 다음에 아귀 세계에서 조금 낫다고 세계라고 할까? 축생세계요. 축생세계. 소, 말, 돼지, 뭐 닭, 짐승들 이걸 축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짐승세계. 짐승세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뭐 행복이 있습니까? 소가 지가 여물을 먹고 아무리 좋은 뭐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사람 식량으로 저도 죽어야 돼. 소가 지가 죽을 때 나 살고 싶어 한마디 하고 죽는 거 봤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살도 벗겨서 뜯어먹게 해주지, 뼈도 울거서 먹게 해주지, 심지어 혓바닥도 빼서 먹게 해주지. 얼마나 업이 두꺼우면 축생으로 태어나서 인간에게 다 이렇게 공급을 할 것인가 말이에요. 어떻든 시간이 없네. 이렇게 축생 세계도 안 좋은 세계죠. 이것을 지옥, 악귀, 축생을 삼악도라고 그래요. 삼악도, 저 섬에 있는 삼악도 파도 깊은 그 노래가 아니고 삼악도, 삼악도, 지옥, 악귀, 축생. 최산도에 여러분들은 삼악도는 떨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요일 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삼악도는 안 갑니다. 이게 다 공덕이 돼가지고 이게 바로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삼악도는 안 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설사 과거에 몰라서 삼악도에 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다르잖아요. 수행 많이 하고 연불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더군다나 여기 와서 이렇게 법문도 듣고 이 법복도 있고 이렇게 법문 듣는 거 보니까 삼악도는 안 가요. 이왕 시작한 김에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제 축생까지 얘기했죠. 축생보다도 조금 나은 세계가 아수라 세계가 있어요. 아수라 세계는 들어보셨죠? 아수라 세계는 투쟁하는 세계를 아수라 세계라고 그래요. 투쟁하는 세계, 쌈박지르는 세계. 그러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깡패로 사는 사람 있죠.
깡편이라는 집단은 뭐 하는 데죠? 쌈박지르고 사는 세계죠. 예. 그러니까 쌈해야 먹고 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아수라 세계예요. 또 모처럼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6.25 전쟁처럼 전쟁 나서 총칼이 막 대포가 왔다 갔다 하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수라 세계에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또 여러분들 결혼할 때 좋은 마음으로 했죠? 내가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평생 그냥 잘 살아봐야지,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좀 살다가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피 터지게 싸워.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아수라 세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아수라 세계예요, 이게. 형제 간에 싸우는 것도 아수라지나 할 짓이요, 그게.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이것도 아수라들이 하는 일이요. 얼마나 나쁜 세계고 고통스러운 세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수라 세계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 여러분들이 인간이요, 이제. 자,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5번째 왔네요. 잘도 왔어요. 정말로 천만다행으로 인간 태어났어요, 지금. 거기다가 다시는 업을지치 않는, 무지해서 무식해서 업을지치 않는 불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무식하면 죄를 짓습니다. 무지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살생도 하고 음행도 하고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도둑질도 하고. 무지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진리, 불교를 만났으니 거기다 대고 또 가장 1등 불자, 일요일이면 절에 가서 법문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서 여기 앉아 있으니 그 복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행은 아마 최고의 수행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장안들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팍 빠지게 땀 흘려서 일을 해야 하루에 밥 3그릇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벌렁 자빠져서 리모컨만 갖고 왔다 갔다 해도 밥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응? 어떤 사람은 또 막 남하고 싸워가지고 또 이겨야만이 무슨 밥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떻든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천차만별인데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나려면은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가장 고등 인간으로, 가장 고급 인간으로, 수준 높은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법당에 와서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법문 듣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못 만나는 사람은 일요일 날 놀러 가자, 술 먹자, 삼겹살 구워 먹자, 뭐 연애하자, 뭐 클럽 가서 놀자, 얼마나 사람들이 무식하게 허랑방탕에 삽니까? 도둑질하러 다니자, 뭘 하자, 남 때리러 다니자, 그거 전부 다 안 좋은 거죠. 왜 즐길 것이 그것만 있습니까? 여기 와서도 내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 주니까 즐겁죠? 예. 예, 즐겁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는데도 무지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술을 그냥 뒤지게 처마셔가지고 그냥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막 헤헤거리고, 그게 다 무지해서는 거예요. 그 부족한 생각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고급 인간들입니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이보다 더 스승하게 태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 천상이 있어요. 천상, 천당, 천상. 천상은 인간보다도 나은 세계예요. 그거는 신들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신들이 지배하는 세계인데 착한 이름은 천당 갑니다. 불교를 안 믿어도 되고 기독교 안 믿어도
착한 일만 열심히 하면, 죄 안 지으면 천당에는 아무라도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천당 갑니다. 아무라도 착한 일만 하면은. 그런데 천당도 신들이 지배하는 세계라서 신들도 질투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싸우는 게 신들도. 여호와신, 알라신 싸우잖아요. 중동에서 지금 종교전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신들도 싸웁니다. 왜 싸우느냐? 지 편 만들려고. 야, 저 알라신한테 가면 너 막 잘못된 거야. 내가 창조주야. 너 일로 와. 안 오면 죽여. 또 저 알라신은 코란 딱 들이대고 너 딴 데 가면 죽어. 너는 그냥 단칼에 죽을 거야. 딴 데 가면은. 그런 종교가 있어요. 이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들의 전쟁이고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종교 전쟁입니다. 저게. 저 양반들이 2000년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천당도 온전한 세계가 아니다. 불교는 천당까지도 신들이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천당도 잘못하면은 거기 가서도 또 잘못하면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인간으로도 떨어지고 아수라에도 떨어지고 축생에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천당도 온전한 세계가 아니죠. 그럼 불교는 어디를 지향점으로 삼느냐? 천당 위에 성문, 연각, 보살, 불 네 단계가 더 있어요. 아까 육도윤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까지는 중생세계고 윤회하는 세계고 성문, 연각, 보살, 불 네 단계는 완전히 중생세계에서 떠난 초월한 완전히 불생불멸하는 깨우침의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성문, 연각, 보살, 불입니다. 부처님 단계까지 가는 것이. 이제 네 단계를 설명하려면 또 앞으로 1시간이 더 필요해요. 계속 1시간 할까요? 아시죠? 법문 잘 듣는 거 이게 성문입니다. 법문 잘 들어서 깨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은 신이 만들지 않았구나. 자, 이것과 저것이 서로 인연법에서 부모님이 마음으로 나를 만들듯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도 깨달은 것입니다. 법문 들어서 깨달았죠? 이게 성문입니다. 연각. 모든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연각이라고 합니다. 보살. 보살은 뭐냐? 좋은 일 하는 사람이요. 보살 행을 하자.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좋은 일에 선덕이 쌓여져 가지고 결국은 지혜로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까지 되면 모든 것은 다 끝. 성문 연각만 들어가도 끝. 다시는 지옥악의 축생은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래서 지금 백중제 지냅니다. 여러분들 낳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 영가 천도하는 건 이것은 인간된 도리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위패에 써놓고 부지런히 스님들 연부를 해주고 극락세계에 가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중이니까, 백중 기도 중이니까 여러분들 기도들 열심히들 하세요. 나도 구원받고 부모도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은 이런 도리를 모르고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후손인 여러분들이 스님들한테 의탁해가지고 저렇게 위패 써놓고 법문을 읽어드리고 연부를 해서 극락세계에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식된 도리요 부모님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할 말은 많으나 또 이게 시간이 없네. 또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무속인하고 스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뭐가 달라요? 무속인하고 스님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무지한 사람이요. 무속인하고 스님하고 사촌지간으로 알아요. 전혀 다릅니다. 무속인은 뭘 갖고 놀게요? 무속인은 신 갖고 놀아요. 아시겠습니까? 신 갖고 놀아요. 무속인은 무슨 신 막 불러대잖아요. 절에는 신중단이 있어요, 없어요? 저기 있네. 저기 신중단이란 말이다. 저기에 온갖 신들이 다 모여 있어요. 무속인이 주장하는 신에서부터 여호와신, 알라신까지 저기 신중단에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저 신들도 하나의 중생이라고 그랬죠. 육도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신들도 부처님
진리를 듣고 깨우침을 깨달아야 될, 깨우치게 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저 신들도 극락세계에 보내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신들이 장난꾸러기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신중단에 공양 올리고 반야신경 해 주어서 우리들 살아가는데 방해는 해주지 말아라. 방해는 하지 말아라. 이런 부탁으로 신중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완전한 성인이어서 나를 무슨 결정적인 해탈의 경지로 데리고 가는 존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저 살아가는데 일시적인 장난은 일으키지 않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좀 해달라. 이런 부탁에 의해서 신중기도를 하는 겁니다. 신중님들도 우리 불교에서는 제도해야 될, 구원해야 될 대상이다. 아시겠죠? 그럼 다른 종교에서 믿는 그 신들도 역시 구원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신들하고 노는 것은 무속인입니다. 불교는 뭘 가지고 놀지요? 예? 불교는 마음 가지고 놉니다. 알겠죠? 마음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스님들 오면은 마음이 네가 주인공이야. 네 마음이 주인공이야. 너 마음 잘 써. 그러니까 마음 갖고 놀으라는 거죠. 신들은 우리가 연불해서 구원해야 될 대상이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불교로 들어오면은 불교는 마음 가지고 노는 것이 불교다. 유실론자든 무속인들은 신 갖고 놀고 불교는 마음 갖고 논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왕 왔으니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가사, 정대, 경긴급, 신의, 상좌,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하면 필경무능 보호자리라. 지가 이렇게 법문을 많이 듣고 불교 경전을 다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다니면 뭐래? 한마디도 전하지 않는데 이웃에게. 그러니까 경을 이고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고 불경을 다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다니더라도, 법문을 맨날 듣고 이렇게 들었더라도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파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은 중생의 이웃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여러분들은 누가 준 겁니까? 모든 중생들이 다 먹을 것도 주고 방석도 만들어주고 옷도 해주고 다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그분들의 도움으로 오늘날 이 법당에 와서 법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유 없으면 그런 것도 못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으면 포교해야죠. 법을 전해야죠. 법을 꼭 전하세요. 그래야 중생의 은혜를 다 갚는 겁니다. 만약에 법을 못 전하면은 다음 생에 역시 빚쟁이로 갑니다. 빚쟁이로. 그래가지고 무거운 빚더미를 짊어지고 다음 생에 가서 또 남의 하인 노릇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나는 포교사다, 나는 전법도사다 생각을 하고 전도하러 다니세요. 포교하러 다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남편부터 아내부터 자식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완전히 불자를 만들으세요. 못 만들면은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죠. 이 세상은 신이 만든 게 아니고 마음이 만들었다. 이것과 저것 상호 만남에 의해서 이것을 인연법, 연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은 잘못하면 육도 윤회에 떨어지고, 잘해서 기도 잘하고 부처님 말씀 잘 듣고 선행을 많이 하면 성문 영각 보살 불러되고,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해탈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속인과 스님과의 다른 점은 무속인은 신 갖고 놀고 불교는 마음 갖고 논다.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놀아요? 마음 갖고 노시는 분들이죠. 마음. 됐다. 포교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내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사는 이 빚인데, 이것도 빚이란 말이요. 이 빚을 갖고 가는 사람이 이 빚을 갖고 가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한 사람도 포교를 못한다면은 이것은 빚쟁이가 돼서 무거운 짐을 다음 생으로 또 갖고 간다. 아시겠습니까? 포교 열심히 합시다. 마치겠습니다.